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유튜브로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여기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기 태어나신 탄생과 그리고 3년 반 동안 여기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 후에 여기 승천에 이르시기까지 이 땅에서 구원 사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책입니다.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있으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이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 여기 사명인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여 알려준 말씀이 오늘 성경 우리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첫 번째 보면 여기 부활의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나타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라는 생각과 질문하죠. 내가 나중에 갈 때는 어디로 갈까? 초대교회의 지식인들이라 불리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또 신학자 볼트만은요, 부활은 신화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동화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냥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 또한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활하신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기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7명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일까요? 네,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야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서 이미 계셔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어느 때 나타나시고 이렇게 여러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속에 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보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돼. 아멘.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여기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날에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저 구만에 장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우리는요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도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요 다 하나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옛날처럼 과거에처럼 주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계실 때는 특정한 사람들, 그들과 같이 계셨지만 지금은 성령이 공기와 같이 바람같이 여러분 오셔서 온 세상 사람과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는데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그와처럼 버리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져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그러면 나타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여러분한테 짠짜잔 나타나고 나 여기 있다 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지만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인정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또 예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은 완성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신약 성경을 완성한 거예요. 66권대 있지만 왜 성경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그냥 편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담겨놓은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시면 예수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늘 되새기는 것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모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옷 입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은 말씀으로 와 계세요.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은 과제 아니하십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만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거기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엉뚱하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잠깐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환상 가운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기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만날 필요가 있으면 성경을 그냥 펼치면서 성경 읽으면 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누구 말씀? 베드로의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가진 사람은 예수 무슨 사람입니다. 성령 가진 개인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요. 성령을 받으린 나라도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나라 보십시오. 늘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되는데, 흥하는데 그만 죄를 짓잖아요. 고통 가운데 삽니다. 우리 1천만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다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와야 돼. 주님께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고난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말씀 볼까요? 1절부터 2절 말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여기 쓴 글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복음을 말해줘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함으로부터 여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말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이 어떤 여기 책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이시고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기 40일, 지상에서 40일 지내셨대요. 이 40일은 아주 특별한 여러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40일은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런 날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40일 동안도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회개란 말은 무슨 우리 하나님 내 잘못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길 가면 반드시 유턴해서 와야 되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럼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 접어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다가 다시 꺾어서 돌아오는 것. 우리 삶도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여러분 활짝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바랍니다. 지금도 그 길은 열려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 얘기 아닙니다. 현재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넘기고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짐을 무조건 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되도록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보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지상 여기 사역을 기록한 바로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천국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세워지는가 여기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신 여기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여기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분이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죽으시고요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분이 희생이 없었다면 갈 수 없어요. 우리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해주셨대요.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읽으신 말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 능력이 생겨 맡겼던 문제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풀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야, 능력 받았다고 해결된 것처럼 얘기해요. 신앙과 성령 무슨 신령한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왜곡된 생각이에요. 본문 8절 말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한계 속 이 세계에 갇혔던 여기 살던 모든 제자들이요, 예루살렘과 여기 보십시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현실 여기 보십시오, 현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요? 이 말씀 속에는요, 나의 능력과 여기 의지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의 중심의 삶으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라이프 시프트라고 얘기해요.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에 여기 주인을 교체하는, 바로 주인 교체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여기 소망 가운데 바로의 권세로부터 그분은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40년 광야, 여러분 보십시오, 훈련을 여기 통해서도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주인으로 그들은 여러분 모시는 삶의 전환을 이룰 줄은 몰랐습니다.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모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소식이 있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변화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당의 요구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사당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요구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너 스스로 증명해서 살 길을 찾고 출세기를 찾으라는 겁니다. 네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네 회사에, 지금 이 회사에 와서 네가 뭔가 성하기를 원한다면 네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네가 살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법에 맞춰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을 수고합니다. 고통당하며 삽니다. 애쓰며 삽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고생 많아요. 직장 취업하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고생 많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고통도 받으셨고 다 했지만 저 젊은 세대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요괴에 맞는 스펙을 쌓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말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밤에 얼마나 여러분 애쓴지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경쟁 구조 속에서 울고 웃는 인생을 평생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고통과 슬픔뿐이래잖아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열등감과 교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생을 살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삶의 근본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자의 한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요. 나. 이제 여기서 이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된대요. 열등감이나 우월, 의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이 모든 데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네 삶의 진정한 주인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 Ownership change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실까요? Ownership change. change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성령들에게 있어서 삶의 역동적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바로 이런 삶의 경이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의 여러분 가치가 다시 한번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 여기 교체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 변호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목격한 사람들은 가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가서 그 증인대 앞에서 낱낱이 얘기해 주잖아요. 증인이란 말은 원어로 마르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마르투스. 헬러로는 뭐라고 말하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즉 증인은요 생명을 걸고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아멘.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그건 아멘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 받은 자로서 특별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대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제자들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생명의 숨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옆 사람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믿지 말고 참 믿어야 돼요. 왜?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왜? 우리가 생명의 교회거든요. 이제 내 몸이 아니요. 하나님 거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내 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이 와 계시다니까요. 성령 함께 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요. 눌리는 모든 것들이 고침 맞습니다. 노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병도 고침 맞고 안 되는 것도 풀려지고
문제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더 사업이 번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분이 늘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바람, 생명의 숨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신 우리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발 디디는 곳곳마다 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은혜의 모든 삶이 새로운 한 주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